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그래서 뭐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파격적인가? 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뭐? 이건 따라하기 싫은가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이 어떤 역할이 되고 계신가요? 임마누엘 그래서 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지금 머리에 이렇게 막 전기 같은 게 찌릿찌릿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부터 많이 심해져가지고 어제 거의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머리를 막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믹서로 막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집중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지난 수요 예배 때 송문경 목사님께서 전한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지난 수요일 어땠어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출석률도 좀 저조했어요. 그런데 송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던 중에 우리 모두 다 들어야 될 정말 귀한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이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주일 설교로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예배가 끝나고 마친 후에 이제 나와서 인사하는데 김종찬 목사님께서 이번 성탄절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을 이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이거 고민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우리 그냥 이 본문 다 세 번 다 이거로 설교를 하자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딴 말씀으로 바꿨더라고요. 같은 본문으로 3번 설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복됩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탄의 아침에 또 귀한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져와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주신 그 말씀이 계시다라고 마태가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한 후 이사야 7장에서 이 말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몇 년 후에 태어나냐면 약 700년 후에 태어나요.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탄생을 굳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 예언을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아하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풀네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하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BC 731년부터 16년간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 왕들 중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말 잘못된 통치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심지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도 했던 왕이에요. 심각하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방 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남유다에 다윗의 족보를 따라 왕이 된 그 왕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당시의 국제정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동 지역의 맹주가 누구였냐면 오래된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아람 나라. 이 아람 근동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던 아람의 왕, 당시 왕이 르신이에요. 누구요? 르신. 르신은 북쪽의 아수르가 점차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누구요? 베가와 연합하여서 아수르, 자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우리 견제하자라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자 너도 함께 도와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남유다는 도리어 나는 저 아수르가 더 강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련다 하고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중국이 북한하고 이제 합세해가지고 자 러시아가 너무 세지니까 우리 러시아를 견제하자. 자 남한 너도 저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함께 견제해야 돼라고 했더니 남한이 나는 러시아하고 협정 맺을 거야. 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던 중에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징조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남유다 당신 아하스와 함께 하심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매너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예의 있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는 나는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앞에서의 그 말씀, 이사야가 한 그 말씀과 같이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느냐라고 말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증거를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스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에요. 참으로 악한 왕이죠. 그리고 아하스는 계속적으로 자신은 아수르에게 각종 보물들을 보내면서 화친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기에게 지금 닥친 곤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20만 명이 잡혀갈 정도로 아주 참상을 겪게 돼요. 종국에는 그가 두려워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자신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722년 BC 722년경에 멸망을 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나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마저 예기치 않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언제 끝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되고 자신의 도움이 될 줄 알았던 그 아수르가 예기치 않던 저 멀리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아수르가 맹주가 될 것 같아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아하스가 그렇게도 노력을 했어요. 남유다 왕 아하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아수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기 멀리 있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마저도 유다마저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이사야서 7장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아시겠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럼 7장 앞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자고요.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우시아의 손자여 예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말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수압은 윈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백성과 왕의 이 소식을 듣고 백성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바람의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면 1절이에요. 그들은 동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맹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는가 하고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전제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뭐라고요?
이기지 못했대요.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능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다른 나라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 나를 도울, 우리 남유다를 도울 도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저기 아수르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심히 다시요. 지금 어디 갔지?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다. 연기나는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단지 뭐라고요? 부직갱이. 부직갱이 뭔지 아시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불 떼고 그럴 때 부직갱이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연기 피우고 불 쏘시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연기만 피어올리는 그런 것뿐이다.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만 피어올리고 있는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다.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친다 할지라도 당하지 못한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그 징조를 구하면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나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하는 이 행위가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개탄스럽죠.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부분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같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다가 아주 쫄딱 망해봐야 정신 바짝 차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우리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인가 봐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 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주마. 내가 직접 징조를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 그 징조의 계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계시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린 이럴 때 항상 어디에 가 있냐?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런 장면을 보면 항상 의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아하스를 정죄하죠. 아니, 하나님이 증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구하는데? 참 답답한 사람이네. 아니, 왜 그거 못 믿어? 그래가지고 뭘가 손해라고 한번 믿어보지. 우리 항상 이런 스탠스를 갖지 않나요? 나 같으면 믿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지 않나요? 물론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던 일 계속 하십시오. 예. 앞부분이 좀 힘들었던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좀 있으면 졸릴 것 같아요. 자,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처녀는 누구예요? 마리아. 임마누엘은 당연히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지금 나라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700년 후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나라를 구하는 것과 지키는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 아하스에게 야 700년만 기다리면 메시아가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앞으로 700년 후가 되면 걱정 마라,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볼 때 그때 당시의 상황, 이루어질 계시와 지금의 이루어진 계시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당장에 지금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당장에 쌀 살 돈도 없는데 와서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달라져요? 그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당장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에 쌀을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 아스에게는 7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계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당시 아스 왕 시대에 이루어진 계시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나눠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계시가 동정녀의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죠. 아하스 당시에는요, 아하스 당시에 주시는 계시로 볼 때는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당시의 시각으로 이 계시를 보게 되면 여기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동정녀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이에요. 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떠한 머진 여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전 주석들에서는 아기가 사람의 낯을 가릴 때 약 3세로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석이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때를 12살이라고 봅니다. 그때 엉긴 젖과 꿀을, 엉긴 젖은 버터죠. 꿀을 먹는다라고 하죠. 야, 이거 좋은 거 먹네라고 생각되죠. 예. 당시 가나안에는 뭘로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은 열매를 먹지 못하고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버터를, 엉긴 젖을 먹는데요. 그냥 꿀을, 들에서 나는 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곡식을 추수해서 먹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그때를 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계시가 아하스에게 주어진 그때로부터 최소한 12년에서 약 20년 후에 있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거예요. 아하스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좋지? 너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너에게 주겠다
한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텐데 그 아이가 자라서 좀 자라게 될 그때 네가 미워하는 두 나라의 왕이 그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기다려라. 이게 징조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하스는 이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으려 하지도 않았을까요? 왜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그것이 당장에 일어날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쳐들어온 저 적군들이 섬멸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당장에 저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 기드온 살펴봤죠. 기드온 뭐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 만났어요. 미디안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불다가 타작하는데 뒤에서 큰 용사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랬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요. 함께 하신 건가요? 하고 따져들죠.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아하스에게. 우리가 아하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저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소란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언젠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울까요? 아니면 당장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위쪽에 아수르가 가까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수르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좋습니다. 그럼 당장 내 눈앞에서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 저기 두 나라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려야죠. 그래야지 믿겠습니다.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징조도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란 그때 어느 때가 돼서야 이루어질 일, 어느 세월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은 믿음을 요구한다. 아하스 왕의 풀네임이 여호아하스라고 했습니다. 여호아하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와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당장에 붙잡을 것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후의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믿지 못하는 인생이
700년 후에 이젠 진정한 동정녀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사업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하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하스 왕에게는 당장의 나라를 위한 20년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굳이 기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망하면 끝이 아닌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자꾸 사업을 벌리고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고 자꾸 이런저런 일을 자꾸 벌려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후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단 한마디로 끝내버렸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교회인가? 지 교회지. 지 교회 망하는 거지 내 교회 망하는 건가?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망해야 될 교회라면 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정치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제 아내께서 뉴스를 보시면서 여보,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으면요,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아주 정치에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혈기가 아주 왕성할 때요, 정치에 아주 관심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라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정치에 참여도 해야 되는 것이야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연세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저는요,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있는 교회가, 개혁적인 교회가 나서서 사회 참여하고 변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민주화를 이뤄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망할 나라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해질 나라라면 소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망할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무너질 교회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아하스가 미워하는 그 두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도 무너져도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땅 황폐케 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작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나라의 부강과 발전,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쇠함도, 어쩌면 망함도, 죽음도 견딜만 한 겁니다. 믿고 기다릴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로? 그래서 네 인생이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그래서 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의 겪는 고난과 역경, 내가 당하는 수모와 수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닥친 어려움이 단지 잠깐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고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믿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죠? 망해도 됩니다. 죽으면요, 죽어야죠.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징조를 직접 주시어서 동령녀의 몸에서 탄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증표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 가셔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역경이 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함께 기다리며 진정한 우리의 기쁨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와 함께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